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의 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네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먼저 하나님의 감동하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먼저 감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첫 번째 주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일어나는 바로 그 곳에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선민이었던 유대 백성들, 그 중에서 정치인들,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진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먼저 우선순위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동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백성 속에서 복음을 통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되어 또한 헬라인에게 되리라. 첫째가 누구죠?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먼저 유대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맨 먼저 그가 한 일은 그 도시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먼저 복음의 소중함을 알 때,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믿기 시작할 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돈을 버는 일, 출세하는 일, 명예를 얻는 일, 이런 세속적인 일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 팔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도 세속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일깨우시고 교회를 책망하시고 그 백성을 일깨우는 일을, 즉 자기 집의 심판을 먼저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속화된 하나님의 성전을 종교 지도자를 꾸짖으며 그 세주관들을 엎어버리시며 꾸짖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여 쓰임 발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나간 여러분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역사는 아마 그 백성들을 정화시켜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의 말씀을 우리는 그 배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성산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에 제대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과 백성들을 먼저 청소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교회가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깨끗해짐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자신부터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그런 영적 부흥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우리 고국인 한국 땅에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대상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뜻밖에도 이방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망자 사람들이 없는 돌과 금과 물과 신승과 부모를 듣고 그의 명을 그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헌금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감동하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적지 않은 시간, 그들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로 행진해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적지 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려 400만이 넘었잖아요.
그들이 행진한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핍박했지만 애굽 백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신기한 사역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노국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애굽 왕 바로는 핍박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아낌없이 나눠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과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다면 안 믿는 사람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영역을 좀 충분히 넓혀야 할 이유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낮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차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들과 더불어 나란히 삶의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불신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이웃들이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안 믿는 이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안 믿는 이웃도 감동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신 세 번째는 누구죠? 그것은 권력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감동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고레스라는 그때 당대의 최고의 왕 권력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여러분 이방인의 왕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또 심지어 놀랍게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이 권력자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너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네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모시가 장골 위기에 마드르닷에게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니.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9절 11절 말씀, 고레스가 성전 건축 위해서 다 가지고 가라고 본래 성전에 가지고 왔던 그들의 포로가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뺏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다 돌려주었어요. 그 그릇의 숫자와 목록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벽한 여러분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과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70년 전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왕에 의해서 권력자에서 무너졌지만 보시는 것 같이 이제는 그 성전은 또 다른 권력자 페르시아의 왕 구레스에 의해서 다시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권력자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자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권력자는 구원의 도구도 될 수 있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필요할 때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 이제는 고레스 왕을 구원의 도구로 해방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장로님 2022년에 통일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력자를 감동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영혼을 크게 하시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가 갑자기 친구가 되어버려요. 그렇습니다. 북녘 땅의 우리 민족 최대의 원수는 누구죠? 김정은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